네, 확인 눌러주시고요. 우리 성경, 한국어 성경 공부 그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 지구 곳곳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8과죠? 8과인데요. 네, 교재는 8과인데요. 우리가 잠시만요. 사사기를 들어갈 거예요, 이제. 예, 사사기서. 또 사사기서인데요. 잠시만요. 사사기서. 예. 자, 잠깐 사사기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죠? 사사기. 네. 이거를. 예, 사사기서 처음부터 잠깐 봐볼게요. 예, 원래 오늘 3손이긴 한데요. 사사기서 이거 좀 어떻게 띄우지? 잠깐만요. 정치화면이 어디 갔나? 예. 예. 자, 사사기서. 예, 사사기서를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예. 사사기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1장 1장에서 16장까지가 예, 불순종의 악순환이죠. 예. 네.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가 예, 전적 부패다. 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사사기서를. 사사기서 성경을 한번 이제 펴놓고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사사기의 시작을 보면 1장 1절을 보면요. 누가 죽은 후에라고 돼 있어요. 사사기서. 여호수아가 예, 여호수아가 죽었네요.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봤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 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돼 있었어요? 여호수아. 예, 그렇죠. 모세가 믿음의 1세대가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믿음의 2세대죠. 여호수아도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요. 사사기는요.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서론. 우리가 어떤 글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사사기서는 서론이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다 서론이에요. 서론. 1장부터 3장, 6장까지가 다 서론이에요. 굉장히 길죠. 굉장히 그래서 긴 이렇게 서론을 가지고 있다. 사사기서는요. 사사기서의 주제라고 하면 8장 23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예, 8장 23절. 예, 사사기서 8장 23절이에요.
사사기서 8장 23절.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예.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예. 그러니까 사사기서에 보면 물론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니지만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너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라는 게 주제인데, 그런데 사사기 우리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은 사사기의 내용은 다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 됐죠. 자기가. 자기가 왕.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기의 특징.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 아니 삼손이 아니라 사사기의 특징은요. 예. 여러분 사사기서 인간 타락. 예. 17장 보세요. 사사기서 17장. 예. 이게 사사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예. 사사기 17장 6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물론 눈에 보이는 세상 이방 나라들이 말하는 그런 왕은 이스라엘에 없었죠. 왜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사사인데요. 그러니까 사사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뭐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인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나중에 17장부터 쭉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사사 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예. 원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의 고백처럼 사사기서의 주제는 그것인데,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보시면 이 불순종의 악순환이 이제 막 돌아가죠. 자, 사사기 개요를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뭐예요? 재판관이죠. 재판관. 재판관이기도 했지만 백성을 이방의 침략과 고통에서 해방하는 구원자, 그리고 어떤 총사령관 같은, 그러니까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사는 뭘 하냐? 재판하고 전쟁을 지휘하는, 그죠? 두 가지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사가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을 아는, 그렇죠.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후에 누가 일어났어요? 누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이죠.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이게 여호수아 24장 31절 본문하고 평행 본문인데 사사기 2장 6절에서 11절인데 볼게요. 사사기서 2장 6절이에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집행하는 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는 섬겼더라. 그쵸. 예. 자,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중에요.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뭐 한 사람이요? 본 사람. 예, 본 사람, 경험한 사람. 그 잦은 산날 동안에 여호와를 뭐 했어요? 섬겼더라. 예, 섬겼다. 지금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솔직히 여기에서 함께 지금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하늘나라 가시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빼놓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안에 무슨 일을 행하셨고 일본에서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1세대, 2세대신데 여러분들이 다 하늘나라 가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계속 섬기겠냐는 거예요. 이 오사카 교회가 계속 유지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다음 세대 어디 있습니까? 다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유럽이 그래서 다 무너졌죠. 유럽 교회가 이슬람이 다 차지했습니다. 이슬람. 이슬람은 왜요? 이슬람은 자녀를 일단 많이 낳아요. 자녀를 많이 낳고 철저하게 신앙 계승을 하죠. 자기들의 그 종교를 가지고 많이면 뭐 죽이니까 이슬람은 무섭죠. 철저하게 신앙 계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렇죠.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는데도 1000년이 넘도록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지되어 왔던 게 뭐겠어요. 그죠? 그게 철저한 신앙 계승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나라가 망했지만은 다 아시다시피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재건되잖아요. 이스라엘. 예.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10절 보세요. 10절. 예, 사사기 2장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여기 나오죠. 다 그 조상들에게로 뭐 했다고요? 돌아갔고 다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다 가셨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게 문제죠. 여호와를 어땠다고요? 알지 못했다고. 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들었겠지만은 경험을 못한 거예요. 경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기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여기 글에 보시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다른 세대. 예, 뭐 아시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계속 신앙 계승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여기서는 여러분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알다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죠? 네, 부부 관계 속에서 많이 얘기 들으셨죠. 서로를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안다라는 게 뭐예요? 경험적인 알미요. 경험적인 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 경험. 그 전 세대까지는. 근데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신을 뭐 믿는다 그 정도로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하나씩 돌보신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전쟁도 해본 적이 없고요. 전쟁도 안 해봤으니까 이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기 2장 10절 그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시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 도저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전투 능력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없었는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수많은 그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30일 왕이 있었어요. 30일. 그 왕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지금도 한국이 딱 그 상황입니다. 한국이 그 상황. 한국의 20대, 10대, 20대, 30대도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워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저 그때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건져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아 그냥 어때 같이 친하게 지내면 살면 되지. 다 평화하며 살면 되지. 그렇게 평화하면서 살려고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우크라이나가 핵폭탄을 다 포기했다니까요. 우크라이나가 핵폭탄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평화롭게 살자. 핵폭탄을 다 포기했더니 지금 러시아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러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막 때려도 우크라이나가 반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핵폭탄의 전략이 있어요. 핵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핵폭탄은 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핵폭탄은 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핵폭탄을 만들려고 그러냐면 핵폭탄을 만들면 서로 공격을 못하게 하려고 만드는 그게 핵전략이에요. 핵전략. 예. 내가 일단 딱 핵폭탄 가지고 있으면은 쟤도 나를 공격 못하고 나도 쟤를 공격 못하는 거예요. 쟤도 서로 다 핵폭탄 가지고 있으면은. 예. 그리고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핵폭탄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죠. 비대칭 전략을 비대칭. 북한하고 미국하고 솔직히 상대가 안 되죠. 미국이 항공모함 하나만 떠도 북한이랑 쑥대밭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만약에 핵폭탄 하나라도 북한이 만들어 가지고 잠수함에 실어 가지고 다니면은 이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을 쑥대밭 만들 수 있지만은 만에 하나 북한이 잠수함 타고 다니다가 핵폭탄 한 발 쏴가지고 미국의 어떤 도시 하나만 파괴돼도 미국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도시 하나 포기하고 뭐 대한민국 구하려고 도와주려고 북한을 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대칭 핵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들고 북한이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서 이제는 한국 공격하러 들어갈 때 그러겠죠. 너 한국 도와주지 마. 그러겠죠. 한국 도와주면 너 핵폭탄 때릴 거야. 그러면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수가 없는. 저렇지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도와주려고 하다가 러시아 푸틴이 핵폭탄 쏜다고 하니까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상황.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핵폭탄도 없고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을 보내고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살아남게 하신 그런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이 다음 세대, 이 다른 세대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물론 이제 세계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기준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하여튼 소련이나 우리나라 북한이랑 똑같죠. 예, 다 이렇게 다 뺏어가지고 하여튼 부자들의 돈을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들, 특히 이제 청년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청년들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일단 돈이 없잖아요. 청년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공평한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이유로 계속 돈을 주겠다는.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뭐 돈을 뿌리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중국 공산당의 문제가 뭡니까?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 모든 종교를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공산당, 뭐 소련도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 핵심 구절 뭐 아까 사사기 17장 6절도 봤지만 아까 봤죠. 그
뭐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그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예, 그리고 그 사사기의 구조는 1장에서 16장까지는 불순종의 이제 악순환. 예,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 받고 자자손손 잘 되고 이게 선순환이죠. 이렇게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악순환.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악순환. 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뭐였어요? 죄와 우상 숭배에 빠졌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어요. 3번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속에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그때 그 당시에 필요한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땅에 또 뭐가 와요? 이제 평화가 왔죠. 평화가 왔는데 평화가 오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게 계속 반복돼요. 반복. 예. 여러분 그 사사기의 사사는 몇 명 나와요? 12명. 네네네 맞아요. 예. 그 성경에는 12이라는 숫자가 잘 나와요, 그죠? 예, 항상 12 또 뭐가 있어요? 12. 12제자. 자, 아유 뭐 다들 잘하시네요. 예, 뭐 천국에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12에 뭐가 있다고 12? 예. 12돌 건널 때 그 세운 12제자, 12지파. 12 처음에 12 구약 시대 지파. 12지파 그죠? 네, 12지파. 또 신약에 12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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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슷한 거 다 말해 보세요. 또 뭐가 있어요? 뭐 12돌도 나오고 12돌. 예, 12돌. 응. 12돌도 나오고 또 12 12 곱하기 2 하면 24죠. 예, 24장로. 24장로. 24장로도 나오고 10이라는 숫자 또 5라는 숫자도 중요하다고 했죠. 5라는 숫자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뭘 가리켜요? 모세오경 일단 모세오경 그죠? 모세오경. 또 뭐가 있어요? 5가 응? 오순절. 네, 오순절도 오고 7, 40, 5 50년 오순절. 뭐 이런 거 24. 7 뭐 7이라는 숫자도 만전 숫자 7이라는 숫자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 제일 안 좋은 숫자가 뭐예요? 아예 제일 안 좋은 숫자가 6이죠. 6. 666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666은 그때 당시 네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로. 숫자. 당시에는 알파벳으로 숫자를 매겼는데 저게 정확하게 네로입니다. 네로. 하여튼 그런 666 뭐 이런 것도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666 이런 게 아니라 12문 12돌 12지팔 12지파 12제자 보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사사 시대 때 보시면 사이클이 있다고 사이클 그죠? 사이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살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좀 잘 살게 되고 평화롭게 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해. 타락.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타락을 하니까 심판을 해요. 심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회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죠. 구원. 그럼 평화가 찾아오죠? 평화. 우리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죠? 우리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평화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타락한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 계속 이러죠. 타락. 이게 사사기의 내용은 계속 그런 내용이죠. 또
타락하고 심판하면 또 회개해서 이제 구원 회복을 시키면 평화가 오는데 또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돼요. 잠깐만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다시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지는데 사사는 12사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12사사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뭐 보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사들을 이렇게 특별히 대사사라 그래요. 대사사. 아니 왜 구분을 하냐면 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요 다 이렇게 이 악순환의 이 사이클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온니엘인지 에훗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어떤 뭐 미디안이라든지 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더라. 그래서 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가 이 6명이에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 그래서 이걸 그냥 구분하기 쉽게 대사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외에 사사는 소사사다 그래. 소사 아주 그냥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은요. 그냥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그냥 소사사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구분을 해요. 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이클이죠. The people turn from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이 돌아선다는 거죠. 돌아가요. 하나님을 타락을 하죠. 하나님께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원수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또 어느 정도 이제 평화가 임하는데 다시금 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는 반복의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 바로 이제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네. 여러분 잠깐만 그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 여러분 성경에 사사기 보시면 아까 2장을 봤죠. 그 사사 시대 사이클에 대해서 2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2장 18절 19절. 예. 2장 사사기 2장 18절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19절 보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1절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이방 민족을 조금 남겨두신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세요. 두 가지. 그냥 싹 쫓아내면 좋겠는데 그냥 싹 깨끗하게 해결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22절 아까 22절 남겨두신 이유 첫 번째 뭐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 합니다. 시험. 여러분 우리가 빨리 통일되면 좋겠지만 그죠?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의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땅을 계속 지금 70년 넘게 있던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하려 함이라. 그냥 빨리 다 해결해 버리고 빨리 통일되면은
뭐 대한민국이 또 엄청나게 전 세계 선진국 뭐 G2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만큼 강한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극도로 타락하겠죠. 극도로 타락. 얼마나 빨리 타락하겠어요. 배는 게 지금도 이렇게 많이 타락했는데 지금도 그냥 난리를 치고 막 교회를 욕을 하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잘 아시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도와줬죠. 네. 거기도 돈도 엄청 뿌려주고 도와줬는데 미국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왜요? 그냥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그 땅이 너무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스스로 이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똑같은 뭐 베트남도 너무 잘 아시지만 똑같지만은 근데 한국은 왜 다를까? 한국도 똑같이 미국이 엄청 많이 도와줬죠. 도와줬는데 그 도움을 그냥 물론 부정부패한 것도 좀 있었지만은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인 한국 사람 민족성이 더 우월하고 특별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타락 부정부패 속에서도 교회가 그죠? 교회가 그 지원금 받고 모든 받은 돈들을 다 받으면 뭐 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예요. 예.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뭐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뭐 타락했나 어찌나 그런 만약에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순복음교회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가난해가지고 다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니까 다 싸우고 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돈 지원한다고 받으면 다 오해서 다 헤쳐먹고 다 자기들이 다 뺏어가고 다 먹고 이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베트남하고 똑같이 됐다 똑같이. 근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이 미국의 지원, 미국의 도움을 헛되이 쓰지 않고 이렇게 놀라운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놀라운 나라로 만들었다는.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빨리 통일을 안 지시는가? 여기 보면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시험하려고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시험하려고 함이라. 두 번째 남겨두신 이유가 3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뭐라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뭐 하려고요?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우리가 통일돼 봐요. 우리 군대 갈 필요도 없죠. 전쟁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전쟁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 세상이지. 그냥 완전 마음대로 살다가 뭐 마약하고 난리죠, 난리. 뭐 마약하고 별짓 다 할 거야 아마. 정말 우리 한국 민족 특성이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근데 저 바로 북쪽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주체사상, 하여튼 그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그래도 대한민국 청년들이, 남자들이 그래도 조금 지금은 좀 다르지만 정신 차릴 때 언제 정신 차려요? 군대 갔다 오니까 정신 차려. 군대 갔다, 그죠? 그나마 군대 갔다 오니까 철이 들잖아요. 군대도 안 가봐요. 어떻게 되겠어? 군대도 안 가봐요. 그냥 완전 정말 망하는 거죠. 망해. 그나마 군대 가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시험하려고, 너희 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장 6절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론이에요. 서론. 이게 쭉 서론, 앞에 내용 서론을 쭉 얘기한 거예요. 1장부터 서론 얘기. 그리고 3장 7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죠. 여기서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3장 7절부터 누가 등장해요? 온니엘이 등장하죠. 온니엘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사죠. 자, 한번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사사의 기본 사이클이 어떻게 나오는지. 3장 7절이죠. 사사 온니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타락이죠. 첫 번째
타락.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절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심판을 말하는 게 8절이. 9절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9절은 회개죠. 회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누구요?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예, 첫 번째 사사 온니엘. 10절은 이제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거, 회복시키셨다.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예,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11절 뭐가 와요? 그 땅이 예, 평안이 왔죠. 평안. 예, 40년 동안. 예.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예. 이렇게 이 사이클이 정확해요. 타락하고 심판하니까 회개하고 예, 구원시켜줘서 평안이 왔다. 근데 그런데 또 12절 다시 또 들어가죠.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이게 사이클. 계속 돌. 두 번째 12절부터는 누가 등장해요? 에훗이죠. 에훗. 예, 에훗. 에훗을 왼손잡이라 보죠. 왼손잡이. 예, 왼손잡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하고요. 뭐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온니엘이라든지 에훗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사사라고 해서 대사사 구분할 때 그럼 31절 보세요. 3장 31절은 예, 에훗 후에는 누가 나왔어요? 31절에 아나세 아들 예, 삼갈 이걸 이제 소사사다 그래. 여기에는 그 사이클이 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에게 손에 붙였다. 그때 구원에 그런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소사사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삼갈은요 예, 뭐에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어요? 예. 600명. 그러니까 약간 삼손 사촌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아주 삼갈 이름도 삼갈 삼손 비슷한데 그래가지고 예,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대요.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였습니다. 사장에는 누가 등장하죠? 사장에는 예, 이제 유일한 여자 사사가 등장합니다. 예, 여자 사사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예, 보면 여자 사사는요 싸우는 것도 뭐 남자들처럼 이렇게 뭐 한 명하고 싸우진 않아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셨냐면 3절 보세요.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몇백 대요? 900대가 있어. 900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했어요. 굉장히 아주 하나님께 심판을 강하게 하셨 징계를 굉장히 강하게 하셨죠. 예, 이렇게 아주 심한 학대와 핍박을 받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 남자 선지자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4절에 그때 랍비도세 아내 누구요? 여선지자 드보라. 아우 대단합니다. 드보라. 예. 성경이요. 그래서 무슨 뭐 남성 편이 뭐 이렇게 남성 위주로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 예. 여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로 세우셨다. 리더로 세우셨어요. 리더로. 이스라엘 사사가 됐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여기 드보라와 누가 나오냐면요. 바락이라는 사람이다. 바락. 예. 바락이 사실상 남자잖아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싸우러 전쟁으로 나갈 때는 누가 나가야 돼요? 바락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8절에 봐요. 8절. 4장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여기 누구겠어요? 당신이 누구겠어요? 드보라에게 드보라가 가서 싸워라. 어? 야빈의 군대장은 너에게 넘겨줬다. 싸우라 그때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나와 함께 안 가면 나 못 간다고. 나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드보라가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예. 그래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스라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시스라를 죽이는 사람도 누가 죽이는지 알아요? 결국에는 여자가 죽여. 여자가 죽여. 예. 21절 보세요. 21절. 이 시스라를 죽이는 것도 남자가 죽인 게 아니라 전쟁에서 죽는 게 아니라 시스라가 도망쳐가지고 숨어 있는데 예, 여자가 죽여.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누구요?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가
여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장막 말뚝을 가지고요. 손에 방망이를 두고 가만히 들어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버렸어. 그래서 이 남자는 잠잘 때 조심해. 잠잘 때 여자들은 잠잘 때 죽여버리더라고요. 남자 잠잘 때. 아주 무섭습니다. 잠잘 때 죽이더라고. 잠잘 때. 예. 잠 안 잘 때는 남자 힘을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힘이- 예. 힘이 없으니까 예, 잠잘 때 그래요. 관자놀이. 그래서 옛날에 그 미인계라고 하는 그런 또 그 중국에 그 나오죠. 그 미인계라는 그 방법 있잖아요. 미인계라는 병법 있죠. 미인계 병법. 미인계 병법 중국에서 쓰는 거예요. 중국은 여러분 전쟁을 해도요. 중국의 민족성 자체가 다 무조건 다 사기예요. 사기 아시죠?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다 거짓말. 미인계라든지 막 이런 계략과 술수로 상대방을 속이는 거. 그냥 나라 전체 속성이요. 그냥 다 속임이에요. 속여서 이기는 거. 참 희한합니다. 하여튼 그 민족성이. 어쨌든 아까 미인계 얘기했는데 미인계가 그런 거죠. 미인계로 남자를 꼬셔가지고 잘 때 죽이잖아요. 잘 때. 잘 때 죽이는 게 미인계. 오장은 그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6장에 이제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고 유명한 누가 나와요?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 오늘 교재는 다음 주에 학기 교재 삼손인데 삼손은 이제 또 나중에 나오니까 예. 시간이 이제 11분인데 자 기드온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5번째 사사로 등장을 하죠. 기드온.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줬죠. 자 근데 이제 11절부터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6장 11절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아주 굉장히 철두철미한 아주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죠? 의심도 많고 굉장히 조심성 있고 약간 그런 막 뭔가 좀 담대하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확실한 게 있지, 확실한 뭐 증거나 확실한 응답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스타일이 기드온 스타일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도 항상 뭘 해요? 확인하죠. 확인. 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기드온이 말하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우리 백성들이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15절도 보세요.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겸손한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주의자. 아주 사실에 입각해서 현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너무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다라는 겸손함의 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여튼 말씀하시죠. 가라고. 계속 이제 얘기하고 또 기드온이 한번 담대하게 큰 일을 한번 저지르죠.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버지가 섬기는 그 바알의 제단을요 아세라상을 찍어 부서뜨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습니다. 27절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뭐요? 낮에 행하지 못하고 홀렘을 해가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현실주의자고 두려움이 많았어. 그래서 어쨌든 순종하긴 했죠. 두려워했지만 순종하긴 했다는 거예요. 순종. 경계를 많이 하고요. 기드온의 특징 경계를 많이 하고 두려움도 많았지만 어쨌든 순종하긴 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잘 아시는 내용이 이 36절부터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했을 때 증거를 달라고 하죠. 증거. 그래서 38절에 보면 양털에서 38절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 가득하더라. 한 번 더 증거를 요구하죠. 하나님께. 이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때 40절에 또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 다 이렇게 이슬만 있게 했다. 항상 기드온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7장에 보면 300용사가 나와요. 7장. 7장 8장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7장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하다고요?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길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죠? 처음에 몇 명이 왔었어요. 전쟁하자고 하니까 22,000명. 네, 32,000명? 22,000명. 22,000명. 아니. 죄송해요. 맨 처음에. 전체는 32,000명이 왔고요. 22,000명. 32,000명이 왔는데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에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죠? 10,000명 남았는데 4절에 아직도 많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서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라 했더니 물을 6절 보세요. 6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명. 이 300명이 물을 마실 때도 항상 경계하면서 그죠? 경계태세를 놓치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으면서 그 시선은 항상 기드온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 리더를 바라보고 있고 적군을 바라보면서 핥고 있었다는 거예요. 300명.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갔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드온이 계속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제 막 두려워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제 부하를 데리고 그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13절 보세요. 7장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 그죠? 보리떡. 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가자 이제 해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그 300명을 가지고 싸웠죠. 이렇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이제 왕들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죽이고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그 왕들 미디안 왕들을 죽여요. 죽이고 나는데 22절 보세요. 8장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뭐하라고요? 다스리소서. 그때 23절이 중요하죠. 뭐라고 했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근데 27절 기드온이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이 실수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또 올무가 되죠. 27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을 요구했어요. 기드온이요. 이게 좀 소심하기도 한데 이 돈을 좋아하고요.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여자들. 좀 소심한 사람들이 그래요. 돈, 권력,
여자들을 또 좀 조심해요. 아니, 좋아해요. 그래서 하여튼 27절에는 뭐 했냐면 첫 번째 실수,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이 뭐가 됐어요? 올무가 되니라. 얼무라. 땅 숭배 원인 제공을 합니다. 기드온 이게 나중에 계속 이 에봇 이 하나가 계속 이스라엘의 올무가 돼요. 또 30절부터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뭐였다고요? 많음으로 70명 세대 아들만 70명 뭐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낳는지 그러면 거기서 또 만족을 하지. 31절 또 하나의 실수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뭐였어요? 아들을 낳았.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 아비멜렉. 얘가 또 대형 사고 치죠. 얘는 사사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에요. 얘가 그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 다 죽이고 막 이스라엘 또 핍박하고 하여튼 얘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하게 되죠. 그럼 제가 이 띄어진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바알. 이방의 신들이 바알은 대표적인 그때 당시 그 신이죠. 우상이죠. 바알. 바알 신. 이 바알 신에게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아기를 막 드리기도 하죠. 제물로 바치는 몰렉 신이라고 하는 몰렉 신. 아마 몰렉 신에게 이렇게 아기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는 인신 제사 이런 것들을 바치고 하여튼 끔찍했습니다. 끔찍해. 이게 뭐겠어요? 아세라. 벌써 딱 음란하게 생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뭘 하여튼 이런 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산의 신이다 해가지고 아세라 신. 예. 자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다 지금 뭐 정신없이 다 핥아먹고 있잖아요. 정신없이 핥아먹고 있는데 이렇게 300명만 이렇게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물을 손을 떠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경계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좀 두려움도 있고 이런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자기들은 이렇게 소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300명 그 적은 수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잠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 새벽에 그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저기 조용원 권사님이 오셨는데 조용원 권사님 잠깐 뭐를 여쭤보시냐면 새벽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잠깐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의 말씀이세요?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오늘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게 제사장 그죠? 제사장.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인데 보통 대제사장은 어느 가문이에요? 레위 가문이죠. 레위. 레위 계통. 레위 계통. 이거를 이제 반차라고 그래요. 반차. 레위 계통. 반차를 레위 계통을 따르는 레위 계통 아론이죠. 대표적으로 아론을 시작으로 대제사장이 쭉 이어졌어요. 그죠? 이름 까면 비느하스 하여튼 그다음 비느하스 손자가 비느하스. 여기가 에베네셀인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레위 계통이 대제사장이 원래 레위 계통. 근데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따지면 어느 족보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유대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왜 제사장이라고 하느냐? 유다 지파 계통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뭘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레위 계통 이 자손의 혈통으로 오는 이런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계통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고 했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아주 신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 왕이었죠. 어, 옛날에. 이 반차를 따는 멜기세덱인데 구약 시대에 나오죠. 아브라함 시대 때 멜기세덱 살렘 왕, 살렘 왕이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 족보가 없어. 족보. 예. 족보가 없다는 건 뭐예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구약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 보면 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제사장. 이 계통을 따라온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 계통은 뭐 아론, 레위를 뭐 이스라엘, 뭐 요셉을 다 뛰어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멜기세덱은 이 멜기세덱의 그 권위를 따지다면 아브라함보다 더 크죠. 네, 아브라함보다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존재가 멜기세덱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바쳤어요? 11조. 예, 11조를 바쳤거든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놀라운 권위와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멜기세덱의 반차, 이 계통을 따라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요. 영적으로 무슨 말?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상 영원한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구약 시대 때에도 예수님이지 않을까. 그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족보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아무도 없는 존재잖아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멜기세덱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따질 때는 이 제사장 직분이 어디서 왔는가? 레위 반차, 레위 계통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어진 대제사장적 직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니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 차세대들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만나 주시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려서 나의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이 땅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혜, 김기정, 최준, 김규, 김준우, 강호사, 최충인, 최인혜, 김유리, 김혜리, 가와우치 사토시, 가와오소 마이코, 전성옥, 전민수, 전영웅, 전호걸, 고재영, 고재량, 양현일, 양이화, 최령, 최규승, 이에마, 이대하고, 나카노 유나, 안재훈, 안미쿠, 강선화, 강재현, 박찬희, 천아영, 박재우, 박진우, 김미라, 김미아, 현다니엘, 현지원, 양마리, 나츠미, 나오미, 이치오, 미오, 세다이, 나리로, 이성일, 이육자, 이해, 이유기자, 김고은, 김하은, 김은호, 박수정, 한하연, 한소영, 한선영, 황윤호, 황윤아, 황윤희, 신행렬, 신미화, 도시카와 가즈오, 전혁, 이지연, 전인화, 전수연, 박종호, 전영래, 박태림, 박현서, 유우키, 미키, 신재영, 신재희, 신사랑, 사와모도 영범, 사와모도 악기, 양인미, 양선지, 정인교, 정시온, 박미란, 박요희, 박미주, 황시은, 황예은, 황시연, 카오, 윤노바, 윤지박, 노희성, 노희찬, 노연희, 패트릭, 이나가키, 미아루.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귀한 우리 다음 세대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사카 교회가 아버지 이제 앞으로 100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나갈
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이 땅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또 필요한 모든 재물과 능력을 다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또 아버지 우리 교회 또 하늘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간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시 강건함으로 덧입혀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언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또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아버지 민간인들이 이 전쟁 때문에 아버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저 악한 자들이 세력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판 앞에 아버지 주여 멸망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단지 우리 안에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네. 특별히 말씀 없으시면 이제 전체 종료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전체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